나오는 의식들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귓볼이 의미하는 것, 손이 의미하는 것, 어떤 섬김, 발이 의미하는 것들, 어디 행동 다 어떠한 의미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제사장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특이한 재밌는 것을 봤는데 14장 레위기 14장에서도 이 장면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를 정결케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도 지금 성경 구절과 똑같은 의식을 합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것과 제사장이 정결케 되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만인 제사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 제사장입니다.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왔다는 것,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 그것은 나병 환자가 정상인이 되는 것 같은 기적입니다. 버림받았던 죄인이 사랑받는 의인이 되는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떠올리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오신 그 예수님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나병 환자도 정결케 하시는 주님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진정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제사장이 된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레위기 본문이 말하는 것 단 한 가지의 주제, 다른 이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크리스찬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오늘 이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구별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바라시는 것 단 한 가지, 그것은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결하게 되어야 돼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 이 말을 들으면은 스트레스가 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저 소리 정결하게. 그럼 오늘 다시 한 번만 말씀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오직 우리가 정결한 사람으로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열심을 바라시지 않으십니다. 오직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금그릇이 있어도 그 그릇이 더럽다면은 그곳에 음식을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깨끗한 그릇만이 주님께 사용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노력하고 사는 것 주님께서 바라시지 않습니다. 오직 더 비우고 오직 더 낮아지고 정결한 그릇으로 쓰임 받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크리스찬이 체험하는 가장 큰 기적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어쩔 때 우리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기도 하시고 또 막으시기도 하십니다. 주님께서 오히려 이 부분은 괜찮다고 하시면서도 이 부분은 안 된다고 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에 꼭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상식적으로는 이게 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는 해야지, 이런 부분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반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건 네 생각이지,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은, 그 기준은 정결함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 안에서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더러운 시대에 깨끗함을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 강단에 서서 정결하게 합시다, 제가 말하면서도 저에게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본 땅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의 연륜이 길어지면서 점점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는 건데요. 다른 건 다 괜찮으니까, 내가 이 정도 지키니까 이거는 괜찮겠지.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또 그것을 또 분별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난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는데 이거는 괜찮겠지. 아니 그래도 이렇게 지금 이거 되고 있잖아. 이게 아니었으면 하나님 막아주셨겠지.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겠지. 여러분 이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 사람 이렇게 하잖아, 저 사람 저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다가 망하는 게 우리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옆 사람이 아니라 그 김집사, 이권사 이게 아니라 나한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한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분별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변명하고 핑계만 대다가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가 있어요. 저도 교회에서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것들 얘기할 때 너무 힘든데요, 저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여러분, 제가 경험한 이야기들이고 또 이런 크리스찬으로서 실패하는 인생, 지금도 제가 경험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정결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성도님들 앞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빨리 돌아오라 였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한테 말씀 어떻게 전할까요? 했을 때 주님 주신 말씀 빨리 돌아오라. 사탄이 준 것을 붙잡지 말고 내가 준 약속을 붙잡으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 여러분이 젊은 시절 또 언젠가 기도할 때,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약속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장래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에 대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언제 내 자녀는 변할까? 내 남편 언제 변할까? 아직도 변하지 않잖아. 그 약속,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이게 다 거짓말인가?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 주님이 주신 마음을 붙잡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우리 마음이 흘러갑니다. 사탄이 원하는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그렇게 해서 삶이 망가집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탄이 준 것을 붙잡지 말고 주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분명히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고 다시 한번 붙들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는 여기선 이 죄인, 부족한 죄인을 통해서 전하신 이 말씀을 정말 붙잡으셔야 합니다. 빨리 돌아오라. 이제는 오늘부터는, 이 순간부터는 진짜 정결하게 되라. 다시 한번 돌아오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급하시며 오늘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통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럴 때가 많아요. 아니, 그래도 저 전도사님, 저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지만 그래도 내 상황이 이렇지 않잖아. 사회생활이라는 게 있고 우리 인간관계가 있고 내 직장이 있고 가정이 있고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오히려 크리스찬이 더 엄격하게 막 하면은 더 욕먹어. 좀 조절을 하면서 하는 거지. 여러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의 그런 애매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들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저주하는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을 데리고 같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한 사람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 직장 동료, 친구 모든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 여러분들이 죄인된 삶을 산다면,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세상 사람처럼 산다면 그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금 여러분과 관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인생에서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들이 크리스찬이 되든지 그들이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든지 그때 여러분의 죄악된 것들을 모두 다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조심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시면 주님께서 분명히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끊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 벗어나기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어릴 때는 잘 몰랐어요. 조금 머리가 크니까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고 또 사회에 어떤 그런 지위가 생기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쩔 때는 벗어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끊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토요일 날 어저께 아침에 새벽에 새벽기도 설교를 했는데 그때 설교문을 가지고 강단에 서기 전에 저 설교자 자리에서 기다리는데 도저히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안에서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나 혼자 끊어도 내 상황이 도와주지 않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나약함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 진짜 해결되는 겁니까?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전하는 말씀이 사기가 아니라 진짜 해결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기 올라서기 전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제가 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때 주신 말씀이 나한테 그것까지도 다 맡겨볼래?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습관적인 죄들, 도저히 이제는 안 돼.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안 돼. 이런 문제들 하나님께서 그것도 나한테 맡겨봐라. 이젠 나의 상황이 바뀌어지도록 진짜로 맡겨볼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웃으면서 강단에서 설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전하는 말씀에 힘이 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풀리지 않는 그 상황까지도 다 인도하시고 이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무서운 말씀을 하시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러니까 나한테 맡겨라.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정결하게 되는 거 너의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정결하게 되는 것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끊어주시는 분도, 우리의 상황을 인도해 주시는 분도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만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붙잡으세요. 나보다 나를 더욱더 잘 아시는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인데요. 여기 중고등학생들 아니죠. 여러분들 인생에 연륜이 있으십니다. 자기 힘으로 해보려다가 실패하신 분들 여기 투성이일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오직 우리 안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2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계속해서 정결한 의식들이 계속되어집니다. 아론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들들까지 데려와서 정결한 의식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정결하게 되었을 때 그 정결함이 자녀에게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들이 정결하지 못하면 자녀도 함께 죄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이걸 머리로 이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그 모습과 그때 내가 어땠는지 그것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 한 명이 우리 가족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나 하나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죽어지고 변화되면 주님이 그때부터 우리 가정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주님 앞에서 죽어지는 만큼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이 낮아지고 죽어지세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 가족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죽어질 때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24절 후반부에서 모세는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는 주님의 보혈과 대속을 상징합니다. 제단 사방에 뿌려진 피, 이것은 우리의 모든 곳에,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모든 장소에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세상 모든 곳에 주님의 보혈이 뿌려져야 함을 상징합니다. 나의 삶의 영역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당 문을 나가서 계단을 내려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러분이 길을 걸으면서 운전하면서 어떤 욕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없애면서 하는 게 진정한 영성 훈련입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화를 죽이며 사는 것, 그거보다 더 큰 기도가 없고 더 큰 영적인 훈련이 없어요. 제가 20년 3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 아기들만 보면 화를 내시고 야야야 이거로 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전도사님 하시던 분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막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런데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거기서 이제 말로 전도할 수 있는 시대 끝났어요 여러분. 교회 가면 복받아 이거 안 통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 그때부터 전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자녀 앞에서, 가족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길을 걸으세요. 진짜 길을 걸으실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외치면서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걸어보세요. 다릅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있는 모든 그것을 덮고 있는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떼어냈습니다. 그럼 기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에서 수요일, 토요일 설교하면서 준비한 동안 봤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뜻을 계속 찾아보고 묵상하는 도중에 알게 된 것들, 기름은 우리를 살찌우고 풍성하게 하는 부분이에요. 지방 그것을 우리가 먹으면 맛있지만 안 먹어도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탐욕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름 부분을, 지방 부분을 제사에 바치라고 하셨어요. 기름이 제물로 바쳐질 때 우리가 먹지 않고 필요 없는 부분, 사실 없어도 되는 거, 그 부분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예전에 제사할 때는 불로 태워서 드렸죠. 그 기름이 구워진 냄새가 얼마나 향기롭습니까? 그걸로 하나님께 제사 연기를 올려드렸는데 기름을 주님께 드릴 때 더 풍성한 제사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탐욕의 부분, 진짜로 사실 필요 없을 수 있는 부분, 그것을 주님께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부분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름 같은 부분들, 그러나 그게 있으면 더욱더 풍성해지만 탐욕일 수 있는 부분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있는 누룩 빵 하나를 가져다가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 위에 얹었습니다. 누룩 없는 빵 정결함을 26. 누룩 없는 빵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누룩 하나가 들어오면 그것이 빵 전체를 부풀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죄 하나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잘 서 있을 때도 죄 하나만 들어오면 그 죄가 우리의 모든 영적 상태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죄 하나가 여러분 가정을 파괴하고 여러분의 삶을 파괴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절제된 삶을 산다고 해도 습관적인 나의 죄 하나로 나의 정결한 삶, 진짜 나의 삶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옥에 가는 데는요 단 한 가지의 죄면 충분해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그가 그의 아들들 손에 얹어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드리게 했습니다. 그 후에 모세는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가져다 제단 위에서 번제물과 함께 임증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화제였습니다. 모세는 또한 가슴살 부위를 가져다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드렸습니다. 임직식의 순양 제물 가운데 모세의 몫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습니다. 모세가 지금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에는 제사장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첫 제사장 임직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귀한 가슴살 부위는 모세가 취했습니다. 제사장에게는 제사장의 몫이 있었던 것이죠. 대제사장님인 예수님의 모습을 모세가 지금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을 분량도 자신의 욕심과 생각이 아닌 주님이 주신 뜻대로 받았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인간적인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취할 부분까지도 항상 주님이 주시는 분량대로 취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이 이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 정말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 또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거룩하고 그들의 것을 거룩하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중요한 것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의복까지도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까지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입고 보여지는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 부분, 우리가 삶 속에서 사람들과 살아갈 때 보여지는 그 부분까지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일상의 영역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 정말 동행하는 우리 크리스찬이 되어야 돼요. 누구나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부분은 조금 달라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실험을 해보시고 그렇게 살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정말 믿고 한번 실행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끊으라, 그냥 여기 자꾸 앉아 있는데 이게 자꾸 내가 이게 왜 자꾸 생각이 나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거 빨리 해결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마음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적으세요. 핸드폰 메모장이라도 적으세요. 그리고 이 문을 나가서 진짜로 실행해 보세요. 창피해도 해보세요. 만약에 화해하라고 하셨으면 그냥 해보세요. 욕 먹을 수도 있습니다. 욕 먹는 게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순종하라고 해서 순종했는데 순종하고 욕 먹으면 복된 것이죠.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큰일을 당하고 후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주님과 정말 동행해 보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실천하는 크리스찬 되어야 합니다.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아론들과 그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회막 입구에서 고기를 삶으시, 거기서 고기와 임직식의 제물 다구니에서 빵과 칼집하고 먹고 내게 명령하신 것 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먹여 남은 고기와 빵을 불태워 버리시오. 제사장들을 먹이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남은 고기와 빵은 불태워 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사하고 남은 것들 나눠 먹은 후에 미련 없이 불태워 버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주님과 함께 또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진짜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까울 수가 있어요. 미련이 남을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는 없는데요, 제가 처음에 신학교에 갈 때
제가 원래 고등학교 다니다가 대학교를 갔는데 자퇴했어요. 자퇴해가지고 그때 교회에 이제 아는 형이 베이스 기타를 이제 알려줘가지고 내 인생은 이거다 그래가지고 진짜 어머니한테는 이제 더 좋은 대학 가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2년간 방에 틀어박혀서 기타만 치고 소설 보고 친구가 준 소설 보고 만화책 보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학교도 안 가고 이렇게 사니까 너무 재밌어. 진짜 그렇게 2년을 살다가 극적으로 진짜 창피하잖아요. 그렇게 사니까 친구들은 대학 다니고 뭐 군대라도 가는데 나는 어머니가 학교 3수째가 되고 뭐 그래가지고 어머니께서 교회 수련회 꼭 가라 겨울 수련회. 근데 뭐 안 간다고 할 변명이 없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갔는데 가서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요. 진짜 그 작정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그 책들 솔직히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을 좀 중고 책방에 팔고 뭐 중고로 팔고 하면은 돈도 남고 그걸로 헌금하고 더 좋지. 근데 주님께서는요 그렇지가 않으세요. 완전히 다 버려버려라 이러실 때가 있어요. 제가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어떤 분은요 우상으로 섬기던 거 예수 믿고 막 금으로 된 거 막 부처 그거 다 버리셨대요. 돈으로 바꿔서 헌금하시지 왜 그러시나. 근데 주님께서요 그러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었을 때 빨리 행하셔야 됩니다. 계속 언제 할까 하다 보면 돈으로 바꾸고 또 이렇게 내가 쓰고 이렇게 돼요. 지체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셨을 때 바로 순종하세요. 오늘 여기서 결단하시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33절에서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임직이 끝나는 기간까지 7일 동안 회막 입구에서 떠나지 마시오. 이는 7일 동안 임직식이 계속되기 때문이요 여호와께서 오늘 행한 것처럼 여러분을 위해 속죄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소. 여러분을 회막 문에서 밤낮 7일 동안 머물러 있어 여호와께서 요구하신 대로 여러분이 죽지 않도록 하시오. 내가 그런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요. 7일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7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7은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7은 완전한 숫자. 우리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걸리고 7일에 쉬셨죠. 7일이라는 완전한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되기까지는 여러분 시간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정결하게 되어야 되면요. 완전히 정결하게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어떤 죄악된 것이 남아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라도 남아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들으실 때 생각나실 거예요. 그겁니다. 그거 남기시면 안 돼요. 지금 못 끊으시겠습니까? 어떻게 끊지? 모르시겠습니까? 이제 방법을 주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인도해 주세요. 그 말씀 붙잡고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순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정결하게 되기까지 완전한 시간이 필요하고 또 완전한 정결이 필요합니다. 완전히 될 때까지 회막문을 나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완전해지지 않은 상태로 회막문에 나갈 때 35절에 써 있죠. 죽지 않도록 하시오. 완전하지 않은 상태라면 또 죽음이에요, 여러분. 6일 동안 기다렸다 7일 나가면 죽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말씀 들었는데 이렇게 아직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전도사 이 말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이 귀한 시간에 주일날 그런데 여러분 완전히 가셔야 돼요. 완전히 정결케 되셔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행하지 않아서 완전히 되지 않았을 때 또 우리 멋대로 행동했을 때 기다린 것은 또 주님과의 단절이에요. 죽음을 의미하죠. 다시 사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임직식의 이 화목제가 끝나고 7일 동안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출애굽기 29장을 보면요. 똑같은 설명들이 거기도 나와 있는데요. 이 7일 동안에 뭘 했냐면요. 매일매일 숫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임직식이죠. 처음 이제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잘 몰랐겠죠. 그러니까 7일 동안 그 예배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매일매일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 정결하게 일주일 동안 수련회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정결하게 그리고 수송아지를 잡아서 일주일 동안 그 제사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훈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훈련의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이거 신앙생활하면 정말 어려운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기다림의 시간을 주실 때가 있어요. 진짜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 가족, 우리 남편, 내 아내, 우리 자녀 하는 이 문제, 취직, 결혼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다 그때도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세요. 제가 예전에 어떤 설교에서 들었는데요. 동물 행동 심리학자인가 그런 분들께서 동물을 훈련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하는 거. 가장 먼저 하는 훈련이 기다려라고 합니다. 기다리게 하는 훈련. 동물이 기다려가 되면은 기다리는 게 되면 그때부터 다른 훈련이 된다고 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다른 훈련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훈련,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정결하게 되어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기다림을 못해서 타락하는 겁니다. 기다림의 시간, 여러분 주님과 함께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주님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견뎌내서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 주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이것을 경험하신 분들도 여기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선 경험했는데 나도 한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조금 못해 이런 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한때 그러고 마는 게 크리스천의 인생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순종과 기다림 속에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영광된 축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크리스천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다시 붙잡으세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 주신 거 있으면 다시 한번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이루십니다. 언제까지 견뎌야 하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견딜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그 비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한 가지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면 실족하고 타락해요. 우리 인간이란 게 어떻습니까? 기도 응답되면은 타락하고 기도 응답 안 되면 하나님 버리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 그러나 응답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초점을 맞추세요. 기도를 하면요 주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이상하게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근데 응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은요 위로가 짜증나요. 하나님 저 괜찮다 사랑한다 마음 막 주시는데 하나님 빨리 그럼 이건 해결해 주셔야죠. 괜찮다 사랑한다가 이렇게 돼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잡아야 될 그 기도 제목 잡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다 보호하시면서 다른 사탄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다 보호해 주세요. 이제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지금 이거 들으시면서도 나 응답 받아야 되는데 이러신 분도 안 돼요.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실 때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힙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붙어 있으면 열매는 맺히는 거예요. 근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도 않은 가지가 열매를 바라면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어떤 것이 선행되어야 되는지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함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러면 견딜 힘도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렇게 견디다 보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최고의 시간에 가장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살아갈 길입니다. 마지막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에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수행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에 순종하여 수행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끝까지 수행하는 것.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우리가 왜 매주 예배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가 또 실축하고 주님의 약속과 멀어졌을 때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매주. 주님은 매일같이 우리 함께 계시고 또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주일날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주님의 약속 붙잡는 거 실패하셨습니까? 인간관계 실패하셨습니까? 또 죄에 빠지셨습니까? 은밀한 관계가 있습니까? 주님을 붙잡으세요. 주님이 끊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결단하고 나아갈 때 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크리스찬의 가장 큰 인생을 살아가는 힘입니다. 마지막 요한일서 4장 10절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기 모인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기 전부터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결하게 된다는 것,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삶에서 우리 자녀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정결한 어머니, 정결한 아버지, 정결한 자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레이기 어려운 단어, 어려운 말씀 많이 있었지만 그 핵심 키워드는 정결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결함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죄들을 끊으려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루어 연결해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들 일어서 주셔서 봉헌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